모두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믿음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와, 다 찬양 위대하신 와, 다 찬양 위대하신 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반석과 산성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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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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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생가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의
나의 구원과 찬양 받으실 주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섭리하심을 느끼길 원합니다. 추운 날씨였다가 눈이 오다가 어떻게 또 태양빛이 강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아니고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린 그것을 우연이라, 당연한 거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압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호흡하는 것도 감사함이요, 더운 것도 시원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임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공기 중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여서 관계 속에서 욕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나의 욕망을 투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곳에,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서론격인 인사말을 끝내고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이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가지 파당이 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서신서 본론에 처음부터 언급했다라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개의 당파가 존재했습니다. 바울파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하며 당파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럼 아볼로파는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에 힘을 보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추천을 받아 고린도 교회의 설교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칭찬은 성경에 능하고 수사학과 말에 능통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를 왜 따를까를 생각해 본다면 개척자 바울보다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설교 잘하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서로 분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개척하였지만 그 교회를 떠났고 아볼로는 지금 현재 리더십으로 있기에 그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뜬금없이 게바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그 상징성을 가진 게바를 따르는 자들은 아마도 사도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조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존재하지 지금 땅에 계시지도 않은,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시작은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가 누구보다 더 순수하다라는 우월의식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렇듯 네 개의 당파는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존속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왜 고린도 교회에 4개나 되는 당파가 형성되었을까요? 이것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능히 합리적으로 추측하고 의심해 볼 만한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의 잘못된 교회 이해 때문입니다. 파당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인물 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거리 문화 속에서 내가 선택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자기 과시나 힘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나 누구 안다. 나 누구와 지냈다.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의 힘을 규합하는 방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헬라 문화가 유입된 것입니다. 헬라 문화는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영적이고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 서로를 비교하는 경쟁의식을 만드는 거지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바울이 십자가 중심의 설교가 너무 재미없는 설교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말을 잘하고 그렇게 시원하게 설교하니 끌리는 힘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시대에도 물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요. 부자나 권위 있는 자들, 의사나 박사가 교회에 오면 일반 신자들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정받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보다 설득력 있고 지적 매력이 있는 사람을 더 따르고 비교하는 경쟁 문화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민족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로마인도 있었고 그리스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이 커온, 살아온 생활 방식,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당 형성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연 아닙니까? 로마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추종했을 수 있겠지요. 그리스인은 물론 아볼로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헬라 문화의 수사학을 능통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지지했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적 정통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개발을 선호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만이 특이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장 큰 분리는 항상 지역색이잖아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호남 향후회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영남 향후회는 없겠습니까? 이 안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니 분명 그런 파당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3대 멤버십, 호남 향후회, 해병대, 고려대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자부심이 큰지는.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파당을 형성할 만한 요소들이 존재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눈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모였지만
여전히 사람의 죄성과 한계 안에서 서로 경쟁,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논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함으로 더 좋은 해법을 찾아 경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논쟁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이 치명적인 이유는 나도 바울처럼 되겠다, 나도 아볼로처럼 되겠다, 나도 게바처럼, 나도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놓고 또는 그 사람을 추종한다라고 모여서 서로 반목하고 거기서 생기는 영향력을 가지고 인정받으려는 교만이 싹트고 있었으며, 더 치명적인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바울을 따르니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대리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리신앙이란 말은 그냥 제가 붙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바울처럼 되겠다, 게바처럼 되겠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가 아닌 나 대신 누군가 대리자를 세워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추종함으로 나도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리신앙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지성소가 찢어졌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 특정 제사장, 특정 인물이 아니라 너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놀라운 신비의 상황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대리신앙은 여전히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편의를 위해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키우는 방식인 거지요. 현대신앙인의 가장 많은 대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들은 아내입니까? 아니요,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다. 우리 목사님은 신학 박사다. 우리 목사님은 인격적이다. 그러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존경을 받으면 나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나도 좋은 성도일 것이라 착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좋은 교회 되기보다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주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있으면 그 옆에 친해짐으로 그 사람이 받는 축복도 거저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에 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원을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대리합니다. 부탁합니다. 대리신앙은 그렇게 대표 선수를 응원함으로 그 대표자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함께 취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 처음에는 사람 중심의 교만과 욕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나중은 복음의 왜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분노에 찬 첫 발언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당파 싸움에 대한 첫 호통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되고 있는 경쟁 문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공로로
모였고 하나 되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갈라졌다라는 것이요. 이 분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세례를 설명합니다.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했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혹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세례를 주었겠느냐. 다른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음을 강조하지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아마 큰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자랑도 했겠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을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거부합니다. 바울은 소수에게만 내가 세례를 주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경험, 기억조차 없다.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싫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세례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세례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하지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도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세례를 준 적이 없으며 세례는 하나다. 심지어 자신의 소명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례보다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 미련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왜 십자가가 어리석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미련한 실패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들었던 조롱 속에 아니 사람을 구하러 온 자가 네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라는 말을 들었지요. 동일한 생각이 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것조차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해가 적은 거지요. 그들은 세상 지혜의 생각,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 세상 지혜가 상징하는 것은 힘이잖아, 성공이잖아, 지혜잖아, 영광이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 부활은 인정하겠지만 십자가 죽음은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그 사실은 정말 옳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옳으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멸망하는 자,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미련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능력자인데 왜 사람에게, 힘없는 로마인에게 밟히고 조롱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지혜 있는 자들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에는 더 고상한 거,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 은혜만으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최소한이라도 감이 되어야지 합리적이지,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은가? 자, 근원적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그걸 주장한다고 할 때, 당파를 형성하여서 서로 싸운다고 할 때 그 근원적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다 자신들이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자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속내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자부하는 자부심입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렸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았어. 예수 부활만 강조하자. 그런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르는 무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 자는 멸망한 자를 만드는 아주 무서운 기준이지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는 인간 중심의 그 지혜와 지성과 자기의를 무너뜨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께 이르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시킵니다.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분열하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옳아. 자, 이제 이해되지가 아닙니다. 그 해결책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많이 공부한 박사가 더 잘 깨닫는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학자, 평생 농사만 지은 촌부라 할지라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방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예수 따라감, 예수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으로 모였고 공동체 안에 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갈등할 수 있지요.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 닮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할까라는 예수다움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갈등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수결이지요. 다수가 맞다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소수의 의견도 다수의 의견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을 따르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싫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잖아. 이거 좀 미련하잖아.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결국 십자가의 도, 제가 어렵게 푼 것 같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느냐? 사랑의 길이죠. 결국 또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수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라는 다양한 모범들이 제시됩니다. 사례들이 제시돼요. 그러나 결론은 13장에서 사랑으로 극복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뭔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 너희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야. 예수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야.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마 하나도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게 사람을 위하는 곳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못하겠다, 못해도 됩니다. 그것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매주 일어나는 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거지는 밥 먹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 같아요. 그렇죠? 엄마는 요리까지 했는데 설거지까지 하라고? 아빠는 돈을 벌어 왔는데 설거지까지 하라고? 애들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설거지를 하라고? 막내는 그릇을 깨뜨릴까 봐 안 시키고. 누구나 설거지는 정말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기 싫은 티가 역력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식판을 썼는데 식판 뒤가 붙네, 식판 쌓을 공간이 없네, 와글와글해서 식판을 없앴습니다. 접시를 썼어요. 접시를 썼더니 밥을 퍼더니 밥이 아니라 짬이네, 섞이네, 이래서 이것도 없앴습니다. 물론 접시 닦는 것도 힘드네, 안 세워지네, 굴러다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물기가 안 마르네. 지금은 일회용 접시를 환경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마음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젓가락과 숟가락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매주 관찰하니 몇 사람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 인상 쓰면서 한다라면 제가 말릴 텐데 콘도레까지는 아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하는 것 같아서 그냥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봉사라도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십자가의 도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고 싶은 사람, 특별히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지칠 수 있으니 그가 지쳐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줘야겠지요.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번을 정해서 하면 좋겠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모였을 때 해도 되고요. 그러나 저는 합리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해도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불평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하자겠소는 사는 사람이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조진 집사님, 불평이 생기면 말하십시오. 허리 아픈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기 싫은 티는 제가 고상한 사람이니까 티는 내지 않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먼지가 뭉쳐지고 굴러다닌다. 그건 제가 더 이상 감사함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그 축복을 차지하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면 안 됩니다.
섬김은 감사가 사라질 때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섬김은 계속 하는 사람만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영적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섬김에 복된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합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좀 무지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파,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당파조차도 십자가의 도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다라면 분열될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한 행함, 그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는 누가 봐도 어리석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 성공의 열쇠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도 한 사람 개인의 성향, 개인의 겸손이 아니라, 제가 겸손은 여러 번 설명했지요. 그거는 개인의 도덕성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 겸손입니다. 내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큰 사랑에 대해서 나도 보답하고 싶다. 그러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겸손인 거지. 이 시대의 교회 점점 세련되어 갑니다. 고상하고 화려합니다. 지도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힘을 힘입어 교회의 세련됨, 화려함, 인지도, 그래서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본질을 잃어가는 고린도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는 인간의 탁월함과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듣는 이 말씀, 예수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에 심취되어서 복음이 결함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합리를 너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오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떠올릴 때 무색무취로 다 하나가 되는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 아닙니다. 각자의 색깔, 성향이 있음에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채색이 되지 마세요. 개성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 되십시오. 그것만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똑같이요.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때문에, 주목받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여러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아지지는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떠나는 순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환의 섬김의 자리,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가 사라지면 당장 저에게 말하십시오. 저에게 조용히 말해도 됩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손주 지사님 힘드시면 말씀하십시오. 찬양 인도자 힘들면 말하십시오. 그 안에 불평과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모두를 분열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그 사람이 항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동일한 위치에서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설교의 자리, 목사의 자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중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랑으로 십자가의 도로 전하지 않는 그것이 일이 되는 순간 저조차도, 아니 어쩌면 제가 가장 먼저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꿈꿉시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임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처음은 순수하게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언젠가는 비교하게 되고 언젠가는 높아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도,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길을 떠올리며 우리도 겸손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심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 속에 콧노래, 찬양과 감사의 기쁨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이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너의 사랑이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우리 예심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전체 모임으로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MT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MT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